계속해서 피로가 누적되기보다는 점점 더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 MRI보다 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속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얽고 있는 많은 줄들, 사슬들, 오해들, 편견들, 또 주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윤종희 집사님 네 분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이승준 목사님, 김은일, 김주리 사모님, 이황주, 김동숙 권사님, 성령 충만 사랑을 알고 행하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분요한 생각,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들 다 내려놓고 마리아가 주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옵소서. 둔탁한 종의 입술을 여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말씀잔치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을 누가복음 3장 22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21절) 22절을 한 절 더 소급해서 읽을까요?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9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천의 크리스천다움은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반대로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지 못한 크리스천 삶의 모든 문제는 전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 우리가 영적인 외도를 하는 것, 우리가 약한 것, 우리가 세상의 거짓수에 속아 넘어가는 것, 불신하는 것, 주님을 반역하는 것, 전부 내가 뭐가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원래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가 가만 내비두면 다 그리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에 그 가슴 속에서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가 싹 터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신 예수님이 주신 것이나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나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의 사랑에 빠지는 영적인 바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도 스스로 그 용서를 배척하고 그에 합당한 충분한 가책과 후회와 가슴앓이를 해야 주님이 날 용서할 거라고 고집하는 이 죄책감,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잘못된 실수로 인해 내 인생은 꼬여지고 다시는 풀릴 수 없는 제2급 인생,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은 채 날마다 백미러 보고 운전하는 어리석은 운전자처럼 그 실수를 기준점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 불신앙, 이게 다 주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들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사실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받으셨는지를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지. 지금 이런 나를 하나님이 미소로 바라보실 리가 없지. 나도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날 용납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도 아니고 죽음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이 왜 무서워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두렵죠?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 반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용납입니다. 미국이건 소련이건 한국이건 중국이건 전 세계 어디서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애가 태어나면 웁니다. 애가 태어나는 순간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까요? 어머니 태반에서 거절된 느낌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전 세계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태어나서 울던 아가를 엄마 가슴에 끌어안을 때, 엄마의 젖이 그 입속에 들어가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아가들은 다 울음을 그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용납되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조금 자라면 괜찮아질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지나면 또래 집단에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또래 집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나는 욕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전부 욕하는 세상 속에서 나 하나 욕 안 하면 내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행 안 따라가고 싶지만 안 따라가면 왕따를 당해요. 그 또래 집단에서 배척당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이 넘는 핸드폰 요금을 내면서도 스마트폰을 꼭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스마트폰의 기능이 그렇게 그에 요긴해서가 아닙니다. 다 가졌는데 나 하나 안 가지면 나는 완전히 왕따.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살을 합니다. 그 또래 집단에서 왕따 당했다고 생각할 때, 용납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아이들은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사춘기를 통과할 동안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주실 가장 좋은 선물은 좋은 과외 선생도 아니고 학원도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주십시오. 집에 와도 배척, 학교 가도 배척. 그 아이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가 어디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숨쉴 산소구멍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년이 되면, 성인이 되면 괜찮습니까? 성인이 되면 이런 것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용납받는 것,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두신 본능적인 구멍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할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기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고 용납받고 싶어 하고 거절이 두려워서 성년이 되어도 우리는 세상이 용납할 만한 사람, 세상이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것이 노인데도 노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라고 말했다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할까 봐입니다. 그것이 예스인데도 예스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했다가 내가 거절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받아들여질 가치가 있는 사람, 받아들여질 가치가 있는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그 회사 들어가지 않아요. 착한 짓을 해야 사장님이 내보내지 않고 승진시켜 주잖아요. 뭔가 괜찮은 일을 해야 선생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뭔가 자식답게 해야 넌 효자라고 부모님이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도 버리고 늘 그것이 두렵고 늘 내 마음에 깊은 쉼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저것들이 나를 어떻게 배척할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저것들이 나를 어떻게 밟을까? 이런 두려움. 그래서 생각합니다. 신도 그럴 거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딱 한 종교 빼놓고 모든 종교는 신이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을 수행하는 일이 그 종교의 본질입니다. 내가 3,000보쯤 하면 지옥에 들어갈 우리 아버지 영혼이 극락으로 가시겠지. 그래서 3,000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좀 받아달라고. 불교의 3,000배가 그것입니다. 왜 제사상을 정성스럽게 해야죠? 그래야 신들이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조상신들이. 왜 그 바쁜 날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엉덩이를 쳐들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해야 신이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한 종교 빼놓고 모든 종교는 같은 시스템입니다. 신이 나를 받아주기 위한 조건을 내가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종교에 의지하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과연 신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런 확신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 예외적인 종교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금 충성하는 듯 싶으면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하모 내가 복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러시고, 내가 조금 슬로우해지고 헤매면 저놈의 자식은 괜히 구원했다, 진짜 저런 걸 자식이라고 내가 구원하기에 내가 정말 죽기까지 했나, 진짜. 아유, 진짜 너 같은 걸 낳고 내가 미역국 먹었냐 이놈아.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나님의 말을 상상하는 이 악한 짓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게 양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양심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 보시기에 합당한 짓만 해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자식으로 지금까지 상종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똥을 쌌는데, 얼마나 많은 속을 새겼는데, 얼마나 그 부모님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부모님은 여러분을 생각하면 의미 있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기쁘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사랑스럽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감동이 있으신 걸 왜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이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려워. 꼭 그 검사님 앞에 가서 앉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생각하면 늘 서먹해. 꼭 시아버님 앞에 앉아있는 며느리처럼, 교장 선생님 앞에 불려갈 학생처럼 늘 어려워. 이 가슴이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늘 면목 없고 늘 죄송하고 늘 나는 괜히 하나님의 헛된 짓 하신 것 같고. 속지 마세요. 주님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외치는 사랑의 고백이 정말 짝사랑의 고백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짝사랑의 아픔이 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짝사랑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성경에 182번이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 털어먹었고 아버지 망신 다 시켰고 가문의 명예는 다 실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와서 말할 원고를 다 밤새 준비했습니다. 모텔에서 큰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므로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이제 저를 아들이라 하지 마옵시고 저를 머슴 중에 하나로만 받아주셔서 굶어 죽지만 않게 해주시오면 이 몸이 진토되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아버지께 추구 충성을 다하겠나요? 그게 골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아버지가 그래? 그밖에 없냐? 그런 표정이셨습니까? 메시지 성경이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the father wasn't listening. 그 아버지는 듣고 있지 않았다. 그 모든 변명도 그 모든 합리화도 죄송스러움도 모든 표현도 그 아버지는 아예 듣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말은 그 아버지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과 아무 논리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비껴갑니다. 빨리 가서 좋은 옷을 가져오너라. 빨리 가서 가락지 가져오너라. 빨리 가서 내가 몇 년 동안 준비했던 그 신발 가져오너라. 빨리 가서 가장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아라. 가장 멋진 파티를 열어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제 오늘 우리 한번 신나는 파티를 한번 열어보자. 그 표정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표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맘 잡아 남의 맘이라고 내가 늘 그러듯이 하나님도 날 보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서먹해보고 외면하고 그게 무슨 성경적인 복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네 아버지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사랑스럽고 사랑이 가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사랑스럽죠? 내게 도움이 될 때까지. 언제부터 그 사람이 왼수로 변하죠? 내게 손해를 끼치는 순간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개기고 있을 때,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 죄악의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깨끗해지고 헌신을 작정했을 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이시며 또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지금 상상을 하세요. 상상은 믿음의 전 단계입니다. 상상을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공상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공상이지만 있는 사실을, 있는 개념을 그림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상상력입니다. 이 거룩한 상상력은 우리의 성화의 아주 결정적인 요소인데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찡그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만상 찌푸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표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초등학교에 화학 시간이 되면 엄마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수다 떨다가도 아무리 중요한 이슈 가지고 대화하다가도 대선이 어떻게 될 거냐, 누구가 어떻게 될 거냐 얘기하다가도 암이 어떠냐, 건강이 어떠냐 얘기하다가도 저 앞에 자기 자식이 하나 나타나면 다른 아이들 얼굴이 안 보여요. 그 아이보다 더 예쁜 아이는 없어요. 그 아이보다 더 가치 있는 아이는 없어요. 내 말 맞죠? 이 세상에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매력있고 내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가장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가장 내 마음에 소중한 아들 이름은 대답하세요. 누구?
섭섭하잖아요. 그 아들 섭섭해. 이 세상에서 반은 여잔데 가장 예쁘고 가장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가장 가치 있고 내 인생을 다 쏟아줘도 괜찮을 그 여자 이름은 죄송해요. 아들만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무리한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악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오만상을 찌푸리고 기분 나쁜 눈으로 보실까요? 검사 같은 눈으로 보실까요? 검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보실까요? 에이구. 검사스럽다는 말 아시죠? 무조건 남을 보면 죄인으로 보는 눈. 하나님은 검사스러운 분 아니에요. 안 검사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건 좋긴 좋지만 그건 우리 보고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 보고 한 말 아닌가요? 그럼요. 예수님 보고 한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면 요 안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실을 보고 아이고 또 죄 짓는구나 이놈,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또 똥 싸는구나. 여러분의 행실 때문에 웃고 여러분의 행실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용납하신 사실에 대해서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으시잖아요. 그 용납을 용납하라고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여전히 나쁜 놈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벌 줘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고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제 비결, 저의 삶의 비결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오른손은 나고 왼손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위쪽에서 나를 밑을 향하고 내 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잡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죠? 꼭 그렇게 물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딸이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또 물으세요. 그럼 너한테 나는 뭐냐? 그러면 주님께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제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제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질문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은 해보세요. 야, 이 순간 나는 너한테 뭐냐? 아니. 말 잘못했어요. 새벽이라 제가 졸려서 다시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물으세요. 나는 너한테 누구지? 아버지이고 제가 사랑하는 제 아버지고 제가 기뻐하는 제 아버지이십니다. 이 심벌지가 딱딱 마주칠 때의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메아리 없는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은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제가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제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 사랑의 박수가 마주칠 때에 사랑이 고백이 성숙되고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말도 안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날 내가 내 자식에게도 갖지 않는 개념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질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속은 삶에 대해서 분통이 터집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젠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죠?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주고받으면서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듯이 우리가 날마다 이런 서로 간의 용납으로, 그런 용납으로 깊은 사랑을 향해 점점 더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용납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사랑과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날마다 더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